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 그 사람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삶이 영생으로 정말 주님과 기쁨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바른 길을 가게 되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영생을 사는 것이고,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저녁에 와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오셨는데, 귀한 주의 종들의 삶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단을 따라가면 이단의 교주와 함께 영원한 죽음 속으로, 멸망 속으로 빠지게 돼요. 신천지를 따라가게 되고 이만희를 따라가게 되면 이만희의 속임수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피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피싱. 그래서 보이시피싱 해가지고 요즘에는 무슨 리딩방이라 그래가지고 주식 리딩방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가 넘어가지고 얼마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투자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신우회 회장님들과 같이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 신우회 회장님 가운데 한 분이 경찰이신데 상당히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 보이시피싱 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그 리딩방을 소개해가지고 8억이나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필리핀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필리핀에 있는 것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겠습니까? 돈 다 잃어버렸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시피싱에 잘못된 그 속임수에 따라가 가지고 망하는 결과를 갖게 된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이단에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주, 문선명이가 구세주라 그러는데 병 걸려가지고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다 돌아가셨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하나님의 아버지만이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래가지고 길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 차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지금 사도 요한이 말이죠,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60년 동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신 거 기억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무지무지한 고생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그를 환상으로 보여주셔가지고 이 책에 기록하라고 말이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늘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무슨 돈이 구원자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황이 구원자,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세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이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도 말이죠, 어떤 지도자가 갑자기 세상에 공산주의가 보니까 옛날에 그 스탈린이 말이죠, 초상을 크게 북한 땅에다 걸어놓고 거기다가 김일성 초상 크게 갖다 걸어놓고, 그 사람들이 구세주입니까? 사람이지.
그러니까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영생의 길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자꾸 딴때 부리고 말이죠. 속지 않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거,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죄라 그러면 죄에 대해서 아이를 따르지 않고 말이죠.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선동가들이.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 말이죠. 각종 말이에요. 근데 그 선동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 중독된 사람. 그렇게 얘기해도 판단이 안 서는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지 않든지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든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고집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목회자가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다른 거에 자꾸 빠져가지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잘 말씀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천사는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천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다 그랬어요.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는 순결한 모습이고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 정말 귀한 모습이단 말이죠. 근데 그 거룩한 성의 모습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들이 들어갈 곳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럼 집 질 때 새 집에 들어가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주 아름다운 새 집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점점 또 확장력이 늘어나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귀한 집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될 텐데, 그 거룩한 성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상상하고 이미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에 우리가 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이 거룩한 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고 막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고 막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의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에 그 성이 외부를 향해 빛을 찬란하게 비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성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그곳에서 빛이 나는데 그 빛이 다른 곳으로 빛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영광의 빛이 또 아주 맑다 그랬어요. 아주 수정같이 맑은 그런 모습이다 그랬어요. 이걸 말로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을 가지고서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등불이 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등불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감옥에 gat혔을 때 천사가 그 감옥에 싹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환하게 비춰졌어요. 감옥이 어두운데 환하게 발광체 모습으로 환하게 비쳤다 그랬어요. 이 천사들의 모습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데 그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까? 그 천사의 모습이 발광체 모습으로 환하게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이죠, 하늘 보좌를 봤더니 말이요, 하늘 보좌를 보는 순간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 은혜 가운데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 얼굴 모습이 그렇게 천사 얼굴 모습으로 쫙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의 얼굴 모습이 발광체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싹 빛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많이는 여행 안 다녔어도 좀 다녀보니까 참 한국 사람들이 정말 얼굴을 웃을 때 밝게 웃더라고. 저 러시아에 한번 갔었는데 러시아에 계신 분들이 웃질 않아. 길거리 다니면서 웃질 않아. 그게 무슨 천박한 모습인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그 러시아에 있는 아저씨도 웃지 않으시고 러시아에 계신 아줌마니도 웃지 않으시고,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교복을 다 입으시고, 그 교복이 무슨 교복이냐 하면 여행 교복이에요. 여행 교복. 여행 교복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면 그렇게 똑같은 여행 교복을 다 입고 말이죠, 그러고 가셨는데, 근데 그 웃는 모습이, 이게 속에서 나오는 웃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또 기쁘게 하는지 말이죠. 웃는 모습이 다르더라고, 미소가. 근데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왜 그래? 다르잖아요, 벌써. 다르잖아.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어느 팀이 왔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웃는 모습이 또 틀려. 안 믿는 사람의 웃음 모습이 좀 다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뭐 특별한 은사도 많이 없어도 그래도 보는 눈치 은사는 좀 있잖아요. 눈치 은사도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눈치 봐서 얘기할 때 얘기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죠. 눈치가 있어야지. 근데 그거 보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서 찬송가 막 부르면서 막 그냥 이 심령이 뜨겁게 돼가지고 바뀌어진 그런 모습으로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그 미소와 웃음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가운데 확 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습이 바뀌어졌구나 하는 걸 제가 감동을,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어디 가서든지 그 얼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앉아 있는데 그 분위기가 달라. 분위기가 확 틀려져. 그 얼굴에서 막 발광체가 막 영광의 빛이 쫙 나타나고 말이죠. 맑은 모습이 확 드러나고 말이죠.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 사람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90이 돼가지고 몸은 막 힘들어지고 막 그냥 아프고 막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제가 볼 땐 그 얼굴 모습이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고 맑아질 때 그 얼굴 모습이 아마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확 변화됐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돼요. 주의 사랑이 가득 차신 분이요, 은혜가 넘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냥 마음에 근심이 잔뜩 있으면 말이죠, 그러면 얼굴이 막 찌그러들고 말이죠,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고 주의 은혜 생각하고 맑은 수정같이 빛난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는 동안에 얼굴 모습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을 뵈니 천사 같습니다. 예. 저기 한두 사람이 이 왼수 같은데 뭐 이런 사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내 모습도 왼수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날이 얼마나 된다고? 예? 살아있는 날이 얼마나 된다고? 그 살아있는 동안에 매 왼수 같은 왼수. 예. 그러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예, 천사 같다,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동서남북으로 3개씩 준비되어 있는 성곽의 문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 보면 시작.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스라엘 자손인 12지파의 이름들이 쫙 써 있어요. 사람들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27절에 보면 그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문지기는 천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문으로 이 세 문, 12문으로 어디 곳이든지 그 문으로 싹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받았어요. 비자. 미국 대사관에 가서 새벽을 깨어가지고 밤새도록 세상에 비자를 받는데 그거 참 옛날에 어렵더라고요. 줄을 쫙 서가지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자가 나라가 돼서 사람들이 줄을 쫙 서도 큰 소리 치게끔 하는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때 제가 6년도에 그 비자를 받았는데 좀 서럽더라고. 이 가난한 나라에 서럽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세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지금은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올라 그러면 줄을 쫙 쓴대.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만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세요. 예. 그런데 제가 미국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갑니다 하고 보고 다 해놓고 거기다 비자 다 해가지고 등록해놓고 지문까지 다 찍고, 예? 그리고 그래서 거기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더라고. 근데 들어가는 문이 말이죠, 한두 군데가 아니야. 뭐 인터내셔널 공항이라고,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국제 항공 그 지역마다 거기에 다 거기 이 출입국 관리소가 있는 그곳에 어디나 들어갈 수 있게끔
기록된 이름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 예. LA 공항에 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달라스에도 내리기도 하고 거기 있는 데마다 출입국 관리소 있는 데는 갈 수가 있어. 다 문을 말이죠. 거기 다 열어놨어요. 하도 여러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동서남북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디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찬란하고 거룩한 성에 은혜 가운데 때가 되면 그곳으로 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말이죠. 다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성문은 누구에게든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밤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밤에 문 닫았다가 이건 24시간 연중무휴야. 예.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몰라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연중무휴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습니다. 이 미국에 들어갈 때도 보니까 말이죠. 그 일하는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은 못 들어가. 비행기가 있고 막 떨어지는 그 시간대, 그때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늘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문을 다 4개 개방해 놓고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도성의 성과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 성의 외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야, 그 곳에 말이죠. 기초석이 있고 또 12사도의 이름들이 쫙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초, 터는 말이죠. 예수님이고 기초는 사도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벽돌은 성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점점 이렇게 성전이 크게 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참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있으면 이미 우리가 그 성 안에 다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은요, 정육면체의 도성이다 그랬어요. 정육면체. 7 천사 중 하나가 도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이 측량된 성의 모양은 네모가 반듯한 정육면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표현 가운데 내용에 보시면은 이 군사적인 의미의 다른 그 군대가 와서 침공하는 그걸 막기 위한 성의 의미가 아니고 이 성은 번영과 점점 많이 부흥하는 그런 증가를 얘기하는 그런 성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의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곳에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5번째는요, 보석으로 이루어진 성이 보석으로 이루어졌어.
성곽의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으로 구성되고 자수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12진주로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그런 아름다운 가치 있는 그런 보석으로 이루어진 도성이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근데 이 터는요 어떤 분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성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불에 탈 때 다 타서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모든 사업도, 우리 내 삶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의 기초를 잘 세우듯이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것 아니면 다 불탈 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사셔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시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내가 식사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식사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내가 발걸음 걸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본적인 터에 다 있을 때 그 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값진 보석들을 잔뜩 채워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가 말이죠. 여러분 일본에 보면 지금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터에 뭐 집을 세워놓고 해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불안하지 않게끔 터가 다 예수님으로 늘 터가 세워 있으면 그 위에 세우는 것마다 다 무슨 일이 닥쳐도 든든하게 서게 되고 가치 있게 되고 사라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생각도 거룩해지시기 바라고 또 말도 거룩해지시기 바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물질을 쓸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생각해보고 쓰시기 바라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도할 때도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이 든든한 믿음에 거룩하게 돼가지고요 그 성의 도성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다 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물질이 할지라도 기초가 다 든든한 사람, 믿음의 기초가 다 든든한 사람은 그 작은 것 위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작은 것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 도성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명수 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생명수 강은 회복과 치료의 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강이 흐르게 되는데요, 22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세상에 이 생명수강이 흐르는데 생명수강이 그 물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말이죠, 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나무 잎사귀에서 나오는 거, 거기서부터 그것이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야,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 이것을 가지고 그 이롬 생식의 황성주 교수님께서, 그분이 이제 박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말이죠, 연구를 해가지고 암의 면역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연구하는데 잎사귀, 그 잎사귀, 나무에서 나는 잎사귀, 이걸 굉장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우리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면서 그 잎사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게끔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잎사귀를 통해서 다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 오늘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 주인께서 암이 걸려가지고 그분도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본인이 말이죠, 이 시골에 와가지고 거기서 나뭇잎, 그 봄에 나는 나뭇잎을 찾아가지고 몸에 좋은 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먹고 하다 보니까, 그분도 교회 다니신 분이신데 그걸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도 생명을 주셔서 살아났다. 그래서 자기가 그 식당을 그렇게 열었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갈 때마다 그런 얘기 꼭 간증하시더라고. 갈 때마다 내가 들었는데 또 얘기하시더라고. 들었는데 또 얘기하시더라고. 왜냐하면 간증. 들었는데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 나도 막 그냥 암세포가 다 잎사귀를 먹으면서 다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생명수강이 흐를 때 심판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답답함과 어둠이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참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음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우리 거룩한 성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면서 살아. 하나님의 얼굴. 귀로만 듣던 분을 우리가 이제 직접 대면해서 보면서 사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 찬송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주님 보는 때 나 부끄러워서 죄진 거 많아가지고 부끄러워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뵐 때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입 맞은 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삽니다. 주 하나님의 빛이시는데 빛을 비춰줘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막 노예같이 막 물질에 매여 가지고 그냥 그걸 따라가다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오늘도 찬양 막 이렇게 불렀는데 얼마나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그 찬양 말마다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 때 주님과 함께 살 때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결론의 말씀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꼭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토성에 꼭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렇게 토성에 들어가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 요한이 가졌던 이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 주시어서 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